4강 문제의 본질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럼 그 문제의 진짜 핵심이 뭐냐는 거죠. 3강에서 좀 다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을 이해해야 되겠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했고 나무는 뿌리를 흙에 내려 살도록 창조했다는 거죠. 물고기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 물에 살 때. 창조 원리대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가장 자유롭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에게 온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원리 어겨졌기 때문인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단절됐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문제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도록, 조금 더 정확한 표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왕이고 아들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날 때부터 모든 고통 오게 되고 모든 문제 오게 되고 그러다 죽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흙에서 뿌리를 뽑히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자기 나무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이 오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인간 똑같습니다. 인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단절되었을 때 고통 오고 문제 왔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사실 이미 죽었고 앞으로 죽을 것이고 영원히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문제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공급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는가? 그게 죄 때문이에요. 이사야 59장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했죠. 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 들어온 게 뭐냐면 죄입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고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절 분명히 말했잖아요. 언약을 하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인간의 문제, 언약을 놓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하여 불순종한 거죠. 그게 죄입니다. 죄의 핵심은 결국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언약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축복 주시기 위해서라 그랬죠. 자,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거 외에는 하나님 믿는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언약에 순종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근데 아담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니 그도 먹은지라. 한 명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고 한 명은 정확하게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 그 열매를 먹게 되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핵심은 결국은 말씀에 대하여 언약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 그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망 가운데 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당장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단절되죠. 육체의 죽음과 영원히 단절됩니다. 지옥과는 이게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다마에서 왔고 그리고 그 의미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또 하나님 앞 그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짓게 된 거죠. 그 죄의 배경에 누가 있죠? 사단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참 마귀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정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말로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어떤 쪽은 막 무조건 마귀 쪽으로 밀어붙이고 뭘만 생기면 마귀라 그러고 지가 실수한 것도 마귀라 했다 그러고 덤탱이 씌우고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목사님들 하는 농담 삼아 제일 억울한 인물이 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번은 내가 안 했다. 진짜로 내가 지난번 내가 한 게 맞는데 이번 내가 안 했다. 사도 덤탱이를 씌우니까 고속도로에서 기름 떨어지는데 그것도 마귀 때문이라 그러고 교회에서 애가 우는데 마귀 때문이라 그러고 자꾸 쥐가 잘 돌봐야지 왜 마귀 때문이라 그래. 제가 참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교회는 극과 극이 있어요. 극과 극이. 이걸 어떻게 이 간격을 어떻게 메워야 될지를 그래서는 안 메우죠. 그래서 너무 큽니다. 진짜 한쪽은 너무 사단, 한쪽은 아예 말하면요 막 벌벌 떨고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단 이야기 하냐 그런 이런 식의. 근데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려면 사실 사단 이해해야 되죠. 사단을 모르고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사단과 관계 있는 것이고요. 사단을 본 적은 없지만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역하면서 참 많이 느꼈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거 이야기하면 또 딴 데 자꾸 새고 오늘 못 끝내는데 제 마음에 제가 한참 이게 처음에 복음을 약간 갈등하고 교회를 약간 떠나고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군대 제대하면서 제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은혜를 받았고 이게 복음이구나 알게 되면서 그때 왔던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정말로 너무 확인이 되는데 내 모습을 보면 그냥 알겠어요. 근데 이 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시고 그가 십자가 죽으셔야 될 만큼 큰 죄인인가라는 부분은 나는 교회에서 뭘 어떻게 배웠냐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 아멘이에요. 근데 내 죄 그렇게 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고민 안 해보신 분들 많죠. 저는 어느 날 그게 고민이 됐어요. 정말로 내 죄가 그렇게 큰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통적으로 죄 이러면 이제 내 죄 그럼 되겠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대 예수님이. 내 죄가 그렇게 큰가? 지옥 갈 만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 오신 그분이 죽으셔야 될 만큼 그래야만 내 죄가 해결된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그게 큰가에 대해서 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정말로 고통인가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참 갈등하고 고민하고 머무름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청년들이 또는 예수 믿기 시작하고 몇 년 지난 사람들이 이런 몸부림 좀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거야 라고 진짜로 이렇게 좀 고민하는 하나님 은혜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가 뭔지를 좀 하나님 보게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고통이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고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지옥가라고 하는 게 이런 패턴이 맞긴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어. 한번 예배하러 오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예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 끝났는데 자꾸 할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치는 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신 지 몇 주 안 된 사람이라 정확히 말하면 자주 오지도 않는 분이신데 예배 한번 해달라 그래서 집에 갔다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하시라고 뭔 이야기인지. 예배하러 오래서 왔는데 예배 이제 끝났고 축도 끝났으니 근데도 뭔가가 눈빛이 그랬더니 사실은 진짜는 딴 데에 있다는 거야. 예배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지 핑계였던 거죠. 뭐냐고 말하라 했더니 문을 이렇게 촥 여는데 사람이 한 사람 누워있어요. 그게 사실은 팩트,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에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 당시 제가 받은 충격만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딱 입만해요. 이게 나이가 40이에요. 40년 동안 입만치 자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나이가 40인데 아무 소리 못해요. 이것만 해요. 이 소리를 듣고 엄마가 뭐 뜯어주고 뭐 똥도 치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게 지금까지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들입니까? 그랬더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저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얘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얘가 서울대 다니다가 집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리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리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울면서 아들 셋이 있는데 위에 둘이 다 서울대 졸업했고 얘도 서울대 들어가서 잘 다니는 얘가 돌아버린 거야. 그 위에 둘은 영향이 없습니까? 위에 둘은 벌써 돌아와서 병원에 가 있다는 거야. 아예 세 냈는데 다 서울대 졸업했을 때 한 명은 서울대 현재 다니고 있다가 돌아와서 지금 중단해 있는 상태예요. 와. 성도 한 분이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와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좀 다녀보셨으면 그랬더니 다녀봤대. 근데 왜 갑자기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알았다고. 이제 이분 제가 차 운행을 해주니까요. 이제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예배를 안 빠져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제가 차 운행을 계속 그분들 해드렸는데 한번 집에 한번 식사를 하러 오라는 그 갔습니다. 갔더니 식사를 탁 대접하는데 이분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제가 밥을 처음 했습니다. 밥을 처음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맨정신으로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당시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벌써 10몇 년 지났고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귀신에 잡혔습니다. 귀신이 보이고 들립니까? 혹시? 그랬더니 지금도 들린다는 거 가끔씩. 부모님은 남녀 혈행겼고 그러다가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탁 뭐가 왔대. 자기 말이에요. 제가 안 만져봤으니 알 수가 있나요? 자기 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를 갔더니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갔더니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 이단인데 왜 보내는 거야? 해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일주일에 2번도 만나고 3번도 만나면서 복음을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 이분이 거의 회복이 되셨어요. 정상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밥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럼 밥을 어떻게 하고 애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시키는 대로 했대요. 불 켜, 그럼 불 켜고. 자, 불 끄고 불 끄고. 내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집사님하고 마지막 커피를 한잔하면서 이제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요즘도 소리가 혹시나 들립니까? 그 귀신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랬더니 가끔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까? 참을만 합니까? 그랬더니 뭐 자꾸 욕을 한대. 알 수가 있나? 내가 안 들어봤으니. 근데 그 집사님 표현이에요. 이 아인이나 네가 교회 간다고 될 줄 알아?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들으면 너무 무섭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3일씩 잠을 못 자고 4일씩 사람이 둥둥 부어요 와요 교회를. 자기 나름의 싸움을 했던 거죠. 어쨌든 영적인. 그리고 어쨌든 교회를 충실하게 다니고 저하고 일주일에 2번씩도 만나고 3번씩도 만나고 하면서 조금씩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하여튼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은 들리는 게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뭐라 해도 제가 안 흔들리니까 괜찮습니다. 뭐 들리든 말든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아까 제가 김치 올려줬던 그분도 1년 넘게 사역을 했고요. 한번 이게 전화를 받았더니 혹시 옛날 뭐 땡땡 교회 다녔던 박현식이냐고 그렇다 했더니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교회 출신이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아는 형인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딱 보는 순간 날 보고 회장님 이러더라고요. 청년의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도 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상훈 씨 이렇게 딱 된 거죠.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왜? 그랬더니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고 막 얘 때문에요. 얘 비싼 사람 그 주위에 다 그런 애들인 거예요. 얘 때문에 한 정신병 왔다 갔다 한 애들 한 3, 40명을 내가 3년 동안 사회 간다고 내가 죽을 뻔했거든. 근데 요 놈을 좀, 요 놈이라 이상합니다. 이 새거를 좀 이렇게 사회 가다가 한 놈을 데려왔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도 오지만 지하고 따로 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걔 따로 만났어요. 그러더니 또 한 놈을 데려오네? 또 요 놈을 따로 만났어요. 근데 이놈들 특징이 뭐냐면요. 약속 시간 정말로 안 지켜요. 단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오고. 그렇게 제가 한 놈씩 만났는데 정신병원도 들어가고 정신병원 들어가서 제가 성형물을 꽤 좀 했거든요. 고아원에서도 제가 4년 이상. 난 고아원은 정말 부모 없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다 부모가 있더라고요. 요즘 고아원은. 그 걔들 제가 상담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사역들을 이제 4, 5년 집중적으로 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조금씩.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지 난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일이 없어서 잘 사셔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사단이 뭐 어떻게 써먹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에스겔 28장은 원래 사단을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게 뭐가 되어 있냐면요, 인자의 두로왕을 위하여 있죠. 두로왕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 딱 지금 보면 이게 사단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 이야기에 인용하기에 딱 좋은 모습입니다. 12절에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죠. 완전한 도장이었다. 완전한 모델이었다는 거죠. 퍼펙트 모델로. 그 말이죠. 사단이 처음에 천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아마 이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아마 음악을 담당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죠.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이 천사에게 붙여졌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들이라. 아마 그룹이라는 이야기는 천사의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한 위치에 있던 천사였던 것 같고요.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사를 보고 완전했다. 근데 이놈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만하죠.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랬죠. 14절에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교만이죠. 교만해진 거죠.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끝이 없어요. 지혜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뭐가 다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능은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그룹이었고 완전했다 그랬어요. 타락했다는 자체가 벌써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죠.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래서 이 전쟁, 영적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내려온 그 인물이 이제 사단인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시자반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근시를 딱 쥐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임금이라든지 힘도 의미하고요. 사람의 생각, 문화, 기준, 이런 모든 걸요, 사단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이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방식이 이제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방식이 바뀌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과 안 믿는다는 것이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름의 반역자,
이간자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성경의 핵심을 잘 모르도록, 성경 잘 알면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핵심만 모르도록.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 표현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기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그런데 지 혼자 못해요. 그게 딱 확실히 해야 살아갈 수 있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사단이 뭐하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인생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렇죠. 인생에 도둑질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사실은 다 빼앗기는. 지금도 기억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안 되는데 오해는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다가 최 목사 하면 안 되죠. 가다가 이렇게 무당집이 있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제가 무당전도를 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냄새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근데 있어서 한번 시간이 나서 들어갔더니 할머니, 달아놓은 것도 보니까 최근에 뭐 이렇게 점을 봐주거나 무당하거나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폼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그랬더니 누구냐 해서 교회 전도사라고, 지나가다가 있어서 들어왔다고. 요즘 손님 없죠? 그랬더니 손님 없대. 제가 봐도 손님 없겠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왜냐면 뭐가 좀 이렇게 요즘 이게 신발이 좀 있어야 사람도 오고 뭘 할 건데, 내가 생각해서 한 5년 10년 전에 있었고 지금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혹시나 올까 싶어서 달아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사가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그래서 잠깐 앉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 하다가,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랬더니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섬긴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섬긴 그 신은 귀신이고 그건 당신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한다. 당신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걸 보고 당신 표현으로 운명이라고 하지 않냐. 운명을 바꿔야 한다. 당신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자, 영접하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귀신도 알고 그다음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안다는 거, 자기가. 자, 이제 언제부터 했냐 했더니 딱 30대 후반부터인가 했대요. 그래서 자식과 남편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랬더니 귀신 들고 이제 이렇게 무당되고부터 하도 질투를 귀신이 해서 지금 자식 헤어진 지가 20, 30년 됐는데 뭐하고 산지도 모르고 남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당들의 특징이에요. 희한하죠? 딱 특징이에요. 가정 다 깨집니다. 그리고 자식하고 사는 무당을 난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특별히 남편은 100% 거의 이혼 아니면 뭐 완전히, 그때는 귀신이 와서 그래도 좀 도와줬대요. 근데 이게 써먹고 버리거든요. 토사구팽된다고, 무당들도 결과적으로는. 한 10년 써먹고 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뭐 와야 알아맞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안 오니까 지가 그냥 통밥으로 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뻔한 거 아니에요. 저같이 전도로 가는 사람 빼놓고는 문제 있어 왔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가지 마 이러면서. 이번에 취직할 때 서쪽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이야기 해주고, 지금 만나는 사람 아니야 이런 말 해주고, 돈 받는 거래갖고. 그래서 버려진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안 믿으려냐 그랬더니 사람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을 섬겼는데 이제 죽을 때 다 됐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고.
최소한 사람은 양심은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제가 그 집에 몇 번 들어갔어요. 양심 그거 좀 해결해 보려고. 근데 이분이 갈 때마다 나를 반기긴 하지만 양심 때문에 못 믿겠대요.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지. 근데 양심 소리만 하면 내가 가다가 인도 공주가 있더라고요. 인도 공주 뭐지? 이래서 들어가 봤어요. 예, 무당집인데 인도 공주. 들어가서 탁 앉았어. 왜 인도 공주예요? 이런 물었더니 이분이 딱 보니 자세히 보라는 자세히. 딱 보니까 제가 인도 안 가봤거든요. 아, 인도 사람 닮았다. 이래 생각해요.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왔다 했더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침에 그분이 한 사람 올 거라고, 교회에서 한 사람 올 거라고 이야기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뭐 딴 이야기 필요 없겠고 서론 필요 없겠고 설명했더니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서 또 한 2달 있다 갔어요. 또 필요 없대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건 이게 얼굴이 튀어서 그런지 오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하지 않더라고. 그러다가 까먹고 있다가 4년 만에 갔더니요, 애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제가 떠났어요. 더 이상 못 갔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다 토사공평해. 정말로 딱 귀신이 써먹고 다 버려요. 그리고 그 인생, 나머지 인생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도둑질 했다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도둑질했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4절.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아까 말했죠. 혼미케 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 관심 있게 해요. 많은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 이훈성 교사님 너무 중요하다고 최 목사 하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이런 자리를 이제 만든 거예요. 저는 이훈성 오늘 처음 봤습니다. 사모님도 처음 봤고 너무 괜찮은 분이라고 어떻게든 돕고 싶다고 이야기하셔서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마련된 건데요. 이제 성교사님 같은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친하고 내한테 잘하는 사람과 진짜 제자와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구별을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친하기 때문에 잘 따르고 이 복음을 딱 받은 사람이 해외에 있는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당신 교회로 들어가서 메시지를 한번 해보라고. 그럼 가장 소중하고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메시지 안 듣는 걸 보게 된다. 지금까지는 내한테 잘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사명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딱 던져보면 그때에서 표시가 나요. 진짜 사명자와 아닌 사람이. 이 차이를 몰라요. 진짜로 세계복음화를 함께하고 같이 가려면 이게 안 통하면 결국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때가 다릅니다. 지금 못 알아듣는다고 영원히 못 알아들으라는 게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알아들었지만 내년에, 후내년에.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계속하고 설교를 매주 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잘 놀아도 주고 필요하면. 하여튼 이 사단이 눈을 자꾸 가린단 말이에요. 복음을 못 깨닫고 또 하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3번 인간의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사단으로 인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예수를 믿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 문제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근데 내 문제를 모르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셔야 될 진짜 문제가 내게 발견이 안 됐는데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과연 믿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보는 건 계시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고 하나님이 눈열어 주셔야 되는 차원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가 보여지는데 내가 가진 문제가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단하게 안 보여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복음이 크게 보이는 거거든.
복음이 크게 보이는 게 사실 믿음인데, 그러려면 그 시작점은 내가 가진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은혜로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의 본질은 뭔지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